오늘 말씀은 우리가 에스겔서 45장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본격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성전 회복에 대해서 환상을 보여주셨죠. 그렇습니다. 모든 회복의 시작은 성전 회복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의 삶의 현장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그 성전 바깥의 땅들에 대한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는 2만 5천 척이요 너비는 1만 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이 땅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백성들의 삶의 터전이었지만 전쟁으로 말미암아 황폐해졌던 이 땅, 그러나 이 땅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이 땅들을 구역을 정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새로운 도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정말 이전과 같은 그런 황폐한 땅이 아니라 정말 귀한 복된 땅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땅의 회복뿐만이 아니라 그 땅을 다스리게 될 통치자들에 대한 말씀도 하고 계세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통치자들이 잘 다스리고 백성들을 잘 통치하여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원하는 우리 주님의 마음인 거죠.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된 가장 그 중심에는 누가 있었느냐? 통치자들이 있었습니다.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타락하고 범죄하고 우상 숭배를 일삼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백성들도 우둔해지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나라 전체가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시키실 이 새로운 땅에는 과거의 그 죄악된 모습으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인지 그 통치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땅을 회복해 하신다라는 것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영역만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까지 다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은 성전 안에만 국한되는 어떤 영적인 영역만이 아니라 성전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우리의 삶 전 영역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성전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이제 구체적인 것까지 하나하나 다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한다면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에 맞게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할까요? 제가 방금 읽었던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성전으로 만드시고 성령님이 거하시는 그런 귀한 아름다운 영적 회복을 허락하셨다면 이제 우리의 삶도 회복되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여전히 죄된 모습을 갖고 여전히 과거에 일삼던 죄된 습관을 가지고 계속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우리의 삶이 일치가 안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의 삶도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추진해 나가실 때 우리도 함께 그에 발맞춰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고스란히 적용해 본다면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착하게 살고 하나님 뜻 하나도 안 틀리고 잘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셔가지고 야, 너는 구원해야 되겠다, 그래서 구원해 주신 것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지, 우리가 뭔가 잘나가지고 우리의 어떤 공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에, 허덕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완전히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이 아무 가능성 없는 그들에게 먼저 찾아가 주시고 먼저 그 마음의 성전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렇게 죄 사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게 원인이 되어가지고 구원받은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전적인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경험한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하나님 뜻에 맞게 살아가는 그 선한 삶이 결과적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원인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백성의 결과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심어주시고 죄 사함을 허락하시고, 그래서 이제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그런 성전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옛날에, 과거에 그렇게 죄를 일삼던 그 모습 그대로 드러내서 되겠습니까? 이제는 내 삶의 영역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로 인하여 내가 가는 그 모든 곳마다, 내가 밟는 모든 땅마다 변화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9절의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하죠.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라. 과거의 그 모습대로 살지 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주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일삼던 모든 죄악을, 과거의 죄된 습관들을 과감하게 내려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 붙잡고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모습이에요. 오히려 더 나아가 우리는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던 것처럼, 그래서 내 삶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이제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변화된 심령을 가지고 아직까지 변화되지 못한 그 땅을 내가 밟을 때에, 내가 직장이든지 내 사업장이든지 내가 이 세상의 사회에 나아가게 될 때 내가 거하는 그 모든 것이 나로 말미암아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겠죠.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꿈이에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고 꿈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까지 과거의 그 못된 습관을 붙잡고 살아가시겠습니까? 과거의 음란하고 또 과거의 정욕과 그리고 분냄과 이런 추악한 모습을 언제까지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겠습니까? 다 내려놓고 정의와 공의,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온전히 우리가 붙잡아서 나도 변화되고 세상도 변화시키는 진정한 변화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오늘 하루도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